사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멋대로 산다는 말하고 18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게 사사기 전체가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름을 하나이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름을 향하는 것이 뭐냐면 허황짓도 하고 어음짓도 하고, 그 다음에 단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이걸 얻으면은 정말 좋겠다. 이거 얻으면 행복할 거야. 배우자를 얻으면, 결혼하면, 길을 갔으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이게 소견이에요. 각각 그 소견에 오른 걸 하나이다. 이 사사기 전체가 하나님을 알기 만큼은 자기 마음으로 참 말합니다. 사사기 2장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고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십니다. 3장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다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주인이 돼요. 그럼 당연히 악을 따르게 됩니다. 미워하고 성질내고 음란하고 서럽고 이러면 괜히 따라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럼 당연히 악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거룩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칼을 휘긴다 하더라도 시큰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 너 두고 봐 이를 가는 것은 내가 이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증상이에요. 남들이 다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게 보편화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이 일어나고 온난이 일어나고 정령이 일어나고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왕을 섬기지 않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속이나 올라가요. 이 사사기가 얘기해요. 이 성경 전체에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있는 왕이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이 사라질까? 젊은 격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이거 빼앗길까봐 평탄한 삶, 원지 없는 삶.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목적의 악을 향하고 사는 겁니다. 자, 19장부터 좀 사건을 좀 대충 들어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어요. 오늘 제가 좀 읽는 내용은 좀 약간 좀 막상 들어갑니다. 약간 낯뜨거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혹시 고상한 인기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좀 19금 내용도 많이 나오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심장 마음이 걸리면 안 되니까 혹시 심장이 약하고 떨리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냉수만 한번 하고 오시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전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낙이 두 뿔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구석에 오고는 어떤 레위 사람 구별 사람인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쳐야더니 구별된 사람,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름받은 친구로 말하면 목사님 되는 사람인데 첩을 취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오늘 따지지 말라 그랬지. 오늘은 좀 넘어갑시다. 옛날에 뭐 아브라함도 하갈과 훔치면서 뭐 애를 낳고 그랬으니까 현대기준에 봤을 때 뭐 이렇게 큰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첩이 해명하고 남편 떠난 유다 베들레헴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첩이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마 남편이 돌아올 수는 없고 율법으로 말하면 불을 쳐죽이는 거거든요. 예대로 율법을 시행하지도 않는 때였지만 넉 달 동안 돌아오질 않아요. 남편이 착한 사람인가 봐요.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다정히 부드럽게 센치멘탈하게 우아하게 자상하게 따뜻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匹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네. 오면서 있는 여자를 태우려고요.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여자가 나는 끝났다 생각하는데 남편이 용서해 주려고 왔으니까 날 특별히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그냥 쪽팔려서 얼굴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이제 아버지한테로 데려갔어요.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여자 아버지, 그 장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려고 직접 사이가 오니까 또 얼마나 또 고맙겠어요. 그래가지고 4절 그 첩장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먹이더니 그가 3일을 그 앞에 거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익숙하다가 그 오랜만에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닭자고 소잡고 이렇게 그 대접을 하는 겁니다. 맛이 어때? 뭐 대충 괜찮습니다. 대충 괜찮아? 이 사람 그 만족이 안 됩니다. 알았네. 내가 교촌 통장 체크하나 교촌이요? 저는 그냥 순사로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거래하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였어요. 3일 후에 이제 나흘 만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서 가는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섬긴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일숙하더니 결국 모든 이 사건들이 장인의 이빨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장인이 말이 많아. 장모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장모가 죽었나? 심심해가지고 말벗이 트겠나 봐. 그래서 드디어 8일절 5째 날 아침 됐습니다. 5째 날 아침 일어나서 이제는 진짜 가야지. 그랬더니 미친놈의 장인이 그대로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뭘 기력을 그와 나을 것 같으면 없으면 됐지. 해가 기울 들어오면 머물라. 해가 무슨 죄가 있냐 해가.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사람들 먹는 것도 좋아하나 봐. 이게 이 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거절을 못해. 거절을. 그러니까 할등하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요. 완전히 엉덩이 하마야. 할 때는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5째 밤도 해가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여자한테 그에게 이르렀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해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해가 원래 기울었나? 니네들이 기울게 만들었지.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향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갑자기 이 남자, 이 레위 사람의 머리통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뒤통수 딱 쳤어요. 해주려 해도 너무하네. 분명히 뭐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향하여 아이고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그냥 나나 이 사람아 자네 기력을 도와야지. 자네 너무 오래 못 먹어서 피곤이 상접하네 이 사람아. 그렇게 뻔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여기서 완전히 내가 정말 떠나느냐 하마가 되느냐 오늘 밤이다. 진짜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야 일어나 떠나서 여부수 완전 다니더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예루가 여부스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부스 족들이 살고 있는 평강의 땅이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부스 쪽이 거하는 평강의 땅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애 낳다 죽었죠.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서 자아사랑, 자기가 가장 아주 깊은 애정, 자기 꿈, 이기장 이런 것들이 베들레헴에서 죽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드에서 그곳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어요. 이것도 의미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이곳에 도착해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그들이 여부스에 밤에 출발해가지고 해갈치려 하는지라 이미 깜깜이었어요. 종주인이 이르되 참컨대 우리가 그 밑에 여부 사람 이성을 어디서 갑시다. 아니야. 우리가 착한 같은 사람 아닌가? 우리는 레위인이야. 우리 외인들하고 접하지 말자. 외인들하고 접하게 되면 골치가 아파. 난 전이현상이 있어가지고 골치가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하고 놀아야지. 나는 이방 알레르기가 있어. 이방 보면 우리 못하겠다 막 올라온다네. 그래가지고 기부하러 그 동족에게 나왔어. 기부하나 라마도 한 곳에 익숙하자. 나갔다가 베냐민에 속한 기부에 간 거죠. 이스라엘은 원래 그 율법에도 나그네는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의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잘 성경. 근데 아무리 때려도
그런 집으로 영접해서 유숙한 사람이 없어요. 자고 가랄 때 자고 가지. 괜히 그 밤에 출발한다고 고집고집 부리다가 마지막 밤에 어차피 늦은 건데 아침에 진짜 빨리 갔으면 될 거 아니야. 이미 저물었을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어나 돌아오니 그 사람 본래 에브라임 산 사람이면 기뻐요. 그거는요. 그 대장이 이 노인이 물어봐요. 그대는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와가지고요 에브라임 산지로 갔습니다. 하여튼간에 진짜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가 약간 비슷하죠. 소돔과 고모가 하도 악해가지고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선사를 보내니까 롯이 그들을 영접을 했죠. 그래서 그 밤에 그 성에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끌어달라. 손님 내달라고 난리를 치죠. 19절에 우리는 양식도 많고 그것도 많습니다. 잠만 지어주신다 이거. 나에게 먹을 집과 거리가 있고 잠만 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내 모든 쓸 것은 나의 책임이다. 거리를 사지 말라.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22절에 소돔과 고모에 있다가 가까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상업의 비리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들기며 집주인 의미가 말하되 내 집에서 사는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것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것이 그냥 시비 걸겠다. 그냥 그런 연보다는 이게 그 평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음란하고 악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도 그래요. 음란에 이제 한없이 가다 보면 동성애로 가게 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막 깡패들이 막 날리시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탁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내 두 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이 손님은 보내지 말아라.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 우리가 이 시대 현재 승수 보게 되면 집에 깡패들로 좀 온다고 해서 자기 딸들과 아내 내어놓고 제발 손님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아예 분리하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개념. 지금은 개인주의, 나 중심, 이 지체, 불파, 이 끊어짐이 워낙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고립주가 익숙해서 나 혼자 각자 따로 하나 아무튼 것처럼 따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을 알아서 그렇지만 이건 그 장수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상관하겠다는 성격을 접촉하겠다는 기독교가 있지 않을 때는 동성애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 영화 300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은 남자들끼리 맺는 성관계는 이것이 더 정의를 강건하게 하기 때문에 이성과의 사는 것도 수준 높은 것이다. 이런 철학까지도 보편화된 것이 헬라였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동성애가 무너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성애가 다시 창궐하고 있죠. 이미 영국이나 미국 그런 경우에는 동성애를 앞서다 설계해서 벌금을 거나 감옥 가거나 그런 일이 벌써 생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주도 있고 점점 미국에서는 군대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별주의자로서 일종의 테러리스트로만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와서 올리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들은 앞으로 얘기하게 되면 또 감옥 가는 점점 그런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제가 10,000원이 악을 했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니 너희가 그들을 욕구든지 어찌하든지 이 사람은 놔둬라. 그러니까 이 손님을 살리기 위해서 손님의 첩과 그리고 내 처녀딸을 내어주겠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성적으로 아무리 그냥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은 건설 안 된다. 나그네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일법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듣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용서하기로 한 자기 첩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자를 해명하면서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그 남자의 그 마음이 참 참하겠죠. 이 아내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이방인의 세계도 가지 않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장로,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보증스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이다. 남의 비난에 험담을 하지 않는다.
항상 섬기는 것을 좋아한다. 기본 어떤 항상 자기 입장보다는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 이런 고집스러가 있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장로, 권사, 목사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좀 의심을 많이 받고 저도 사업도 하고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불신자에게 당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름이 있는 장로, 목사 이런 사람일수록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장을 보고 일어나라 내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지라 그 시체를 나게 싣고 향하여 가기로 하고 그 여자는 차라리 남편이 사랑과 간영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생명을 부지했을 것을 괜히 남편이 그렇게 자기 용서해준다고 오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나한테 열심히 대접하고 대접도 좀 적당히 하시지 뭘 그렇게 그냥 닷새 때나 그렇게 하다가 남편이 칙칙해가지고 밤에 떠나게 가지고 그걸 되게 귀찮아지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오래되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그 마디를 찍어 12평도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들어버렸어요. 첩을 12조각으로 쪼갰어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현실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각하고 상의하며 말하자.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너무 큰 짐을 받았어요. 어째 이런 일이 각각 19장은 정말 막장 들어가요. 막장 이럴 수가 있냐.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나는 의를 행하여 했거늘 법을 따라 했거늘 내 손에는 악이 없었고 내 손에 피를 흘리지 않았고 하나의 법을 따라 양심을 따라 신하다 했거늘 어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아 정말 좀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악한 지파가 있고 너희가 12지파 중에 하나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의 악행에 대해서 12지파가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 끔찍한 사건, 이 사사기 전체를 대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자, 결론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나름대로 사는 각자가 나름대로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여러분 각자가 소견대로 오른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 소견에 따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악한 사람은 멸망해야 되고 착한 사람은 잘 돼야 되죠. 아내를 용서하는 사람은 삶이 잘 돼야 되고 아내도 과거를 청산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새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딸을 용서해 준 사람을 크게 감사하면서 대접하는 그 장인은 비록 숫자는 약간 좀 줄여야 될지언정 그러나 그 대접 상식은 높이 칭송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해피엔딩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들이 선한 결단과 선한 행위가 오히려 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용서가 있었어요. 각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 거기에는 자기 소견에 따라 용서한 사람이 있었고 자기 소견에 따라 너무 감사의 표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대접을 하는 그 사람이 있었고 향연 밭에서 일하다가 길에서 익숙한 사람을 영접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손님의 위기를 당하자 손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처녀딸까지 내 애정까지 포기하겠다는 그런 사람까지 있었고 많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소견 안에 포함된 거예요. 모든 그 아름다운 생각까지도 악한 생각과 함께 모든 좋고 아름다운 생각까지도 왕이 없었다는 사실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왕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지배받지 않는다. 이것이 죄의 근원인 것을 모릅니다. 내 속에는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내 양심으로 산다. 그런 천국 갈 줄 알아. 내가 평생에 남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내가 평생에 남을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나의 속에는 내 나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왜 나한테 온 것이지? 내가 무슨 죄가 나한테 이런 일이 온 것이지? 그 사람 아직 복음의 성경의 중심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죄를 져서 지옥 간다. 거짓말한 지옥 간다. 나쁜 자 지옥 간다. 그것이 아니고 그때 왕이 없었다. 너희가 아직 왕을 모른다. 편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너희 속은에 오른대로 행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하는데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왕이 없고 내 속견 부함직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나는 옳아. 내 생각이 맞아. 이 속견. 이 속견이 있으면 공중의 핵감의 권세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책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억울하다 그래. 나는 옳다 그래. 자기 의지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냐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의 100%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건 스스로 기계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말세의 표징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자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 증상 쭉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기 긍지에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중하고 원통함을 안 풀고 참소하고 남을 비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하는 것을 알지 않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못하고 경건한 외형만 있고 정교한 외향만 있고 실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사랑 자들의 쾌락을 사랑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삶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만족을 자기 행복을 자기 평안을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게 죄인지 몰라요. 내 행복 당연히 누구나 다 그 행복에 사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를 사랑하는 거기에는 내가 왕이라는 악은에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 왕이에요. 지옥은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으로서 악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아주 상관의 일도 많이 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라는 것.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여전히 내가 내 입장에 있다는 것. 여전히 나는 억울하다는 것. 여전히 나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아직 지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직 하늘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자기의 쾌락을, 자기의 즐거움을, 자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행복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 결과로 행복과 평강과 기쁨이 많은 것이지. 그것은 결과예요. 기쁨은 결과이지 우리 목적이 되어서 안 됩니다. 나의 꿈,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내가 왕으로 살고 있고 내 속에 오르도록 한 것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생긴 거야? 더 나쁜 놈도 멀쩡한데 왜 나한테? 그게 바로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가족, 내 취향, 내 애정 여기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를 받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에는 억압이 있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일간 신문에서 어떤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제비 쪽에 자기 일대, 자기의 경험담을 책으로 냈어요. 근데 광고를 뭐라 했냐면 요즘에는 제비를 제비라고 안 그러고 팝업 아티스트, 이성을 유혹해서 돈을 취하고 우리들의 어떤 계약은 너무 교묘해서 당신은 이 책을 꼭 봐야 된다. 아니면 절대로
당신의 아내와 자녀를 지킬 수 없다. 좀 궁금하더라고. 진짜 어떤 설득으로 어떻게 내가 광고에 넘어간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책을 빌려봤나 사봤나 하여튼 샀어요. 읽고 나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여자들이 너무 강해요. 이 팝업 아티스트 이 제비들의 수법이 사탄, 귀신, 마귀와 정말 똑같구나 알게 돼요. 약간 야한 얘기인데 좀 할게요. 제가 무당들이 영에서 잘 알고 하여튼 너무 모른다. 안타까운데 차라리 제비들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구나. 그래서 어떤 얼빠진 옆에 있는 애들이 이런 데 걸릴까 정말 못되고 아주 그냥 난하고 이상한 사람만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소름이 끼쳐가지고 얘네들도 정말 그 전문가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이 걸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방지 차원에서 제가 어떤 면 부인이 쇼핑을 하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이렇게 열심히 쇼핑을 하고 내려왔는데 고급 승용차가 막 찌그러져 있어요. 누가 되게 받은 거죠. 이런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어 미친놈이 이렇게 하고 그냥 갔어 막 그러고 막 거기 있는데 명함이 하나 딱 끼어있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일이 급해서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무 지금 시간이 급해서 어디 가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꼭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주십시오. 이렇게 쪽지가 이렇게 명함을 보니까 의리의리한 무슨 대표 이런 직함들이 막 있는 그런 명함이죠. 딱 보면서 기분이 막 설렙니다. 이거 이 사람 아주 맛이 간 사람은 아니네. 일단은 이거 보상 받아야 되니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딱 하니까 아리따운 목소리로 어떤 아가씨가 전화를 받죠. 사장님이요?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막 물어봅니다. 이러니다고. 그러냐고. 전화를 바꾸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약간 중한 목소리로 비서실장입니다.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전화 받으니까 마음이 조금 기가 죽죠. 세 번째 이제 본인이 받습니다. 아주 중점이 중요합니다. 저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게 장사가 안 됩니다. 낮은 중점, 아주 예의 바르고 점잖고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냐 그러면서 너무 제가 죄송했다고 그러면서 운전을 실수했다 그러면서 제가 꼭 보상해드리겠다고 약속을 잡습니다.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오는데 아주 인품도 품위가 있고 옷 차려입은 것도 굉장히 비싼 옷을 딱 입고 차도 아주 명사를 와가지고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매너를 자루로 달고 다닙니다. 온 몸의 전체가 머리로 발끝까지 매너로 완전 무장하고 계속 사죄를 하는데 그 사죄도 그냥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각도를 탁 완전히 무게와 매너 완전히 사죄를 하면서 이렇게 말도 빨리 안 합니다. 천천히 무게 있게.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가지고 보상을 여유있게 충분히 잘 해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짜증내는 무슨 말 해도 다 들어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공주다르시 한 다음에 해결 다 했어요. 갚아주고 그러고 나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미스라님 얼마나 사세요? 저 결혼한 지 애가 몇인데요. 죄송합니다. 갖고 나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뛰어가서 비싼 고급 케이크를 사줍니다. 가서 아이들 주시죠. 부럽다 근데 제가 마음에 심려를 끼친 그 사과의 표시입니다. 인사하고 가면서 명함 하나 사줍니다. 지금 바빠서 가야 되는데 배를 끼쳐서 마음상에 너무 죄송하다고 혹시라도 이건 제가 올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사과의 표시로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의심나지 않게 절을 하고 이제 매너를 줄여 흘리면서 그러고 나서 이 분이 한 주일을 고민합니다. 한 주일. 모처럼 느껴봤던 여왕배우 맨날 남편 깽깽거리고 애새끼들 말 안 듣고 그냥 갑자기 귀부인된 느낌. 한 주일 고민을 합니다. 한 주일 고민하다가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닐까? 너무 나쁜 사람 아닐까? 너무 난 잘했는데 나한테 혹이 드는 것 같은데 막 온갖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화를 하죠. 보통 4일에서 5일 만에 전화를 합니다. 왜냐면 전화 빨리 하고 싶은데
하루만 너무 빨리 하면 그 여자가 최신, 그게 너무 이렇게 값이 없는 것 같고, 또 너무 오래 한 줄 지나게 되면, 한 줄 잊어버렸을까 싶어가지고,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전화를 합니다. 보통 그들이 여기 팀이 있어요. 팀이 있어가지고, 뭐, 바람잡이,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하는데, 보통 한 줄 지나게 되면 캠프를 이제 바꿉니다. 캠프를 이제 없애고 전화번호 없애고 다른 작업으로 이제 모색을 하죠. 3, 4번에 전화 딱 하게 되면 전화 딱 받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더라? 누구세요? 아이고, 그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제가 오다가 틀렸네. 오다가 틀리기는 일부러 온 거지. 아니, 마침, 그때 시간 됩니다. 그래가지고, 옵니다. 아주 그냥 예의를 또 역시 무장하고, 더 멋있는 옷을 딱 입고, 중후하게 딱 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다시 또 그냥 완전 무드와 예의로 완전히 그냥, 그래서 차를 어디 가시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공주 모시듯이, 그래서 분위기 좋은 데로 가시더라고 합니다. 그때, 남자답지 않게, 손을 잡는다든지 주접, 이런 건 일체 없습니다. 완전히 오직 매너. 그래서, 경치가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주 뭘 먼저 튀기냐 물어보고, 하나하나 취향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절대로 대화에 저속한 주제는 없습니다. 고상과 품위 있는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도 여고 시절에 기억났던 문화 얘기도 하고, 그러면 껄껄 웃기도 하고, 가볍게 와인 한잔 그러면서 분위기 맞춰주면서 아주 즐겁게 데이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즐거웠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고 부르시고, 절대 타치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잘 잠도 못 잡니다. 근데 오늘 모처럼 이렇게 같이 보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시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부터 이 여자분이 잠 못 잡니다. 처음으로 내가 몇십 년 만에 내가 갑자기 여자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연애는 잠깐 하는 것이고, 이 여성분이 안 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하나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그 행복에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애국도 성공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육적 속물적 근성이 있기 때문에 맨날 사는 걱정, 애 새끼 말 안 듣지, 남편 새끼 싸가지 없지, 하여튼 하는 낙이 없는데, 이런 신선한 어떤 즐거움 경험하면서 가슴이 설레고 처녀 시절, 여고 시절 돌아간 느낌.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돈이나 육체 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고 홍조가 생기고 기쁨을 얻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비들의 목적이 뭐냐면, 육체 관계로 있기 전에 그건 저질 제비 말고 이 사람의 가슴에 쾌락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심령의 기독교, 심령의 제비를 않는 거예요. 기쁨과 설렘을 일으켜요.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막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은 가만히 아시겠죠. 어느 순간에 아주 분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 관계를 맺습니다. 성적 관계가 없기 전까지는 수금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 그걸로 가는 과정도 또 이렇게 원리와 법칙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알아겠습니다. 부러워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슴에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들이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호구조사합니다. 우연히 그런 사건이 절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물색을 합니다. 물색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재산 상태, 그리고 남편 직업, 자녀들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가령 재산이 얼마 정도 떼면 삶에 문제가 없겠다. 1억까지 뺄 수 있겠다. 이 사람은 한 3억까지 나오겠다. 이걸 뽑아요. 그래서 절대 가정 파탄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파탄하게 되면 자기도 잡혀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최대 뽑을 거 어디 정도까지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많이 뽑아서도 그 상대방은 이 사람이 제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이제 만남을 가지고 이미 은밀한 연인 관계가 부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계속 그렇게 여왕 모시를 잘 해주고, 잘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 자식 스트레스, 안타스 스트레스를 거기서 행복감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뺏기면 이미 이제 너무러진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왜 그래 오늘은? 아니야. 내가 딴생하겠지? 그래서 희심이 또 해야지. 그러면서 또 허공 닫아줍니다. 근심 어렵죠. 무슨 문제가 있어? 사업이 어려워. 근데 우리 그래 사업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계속 또 그런 얘기하다 다시 또 허공 닫았습니다. 자기 도대체 뭔데 그래? 무슨 문제인데 그래? 나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 그런 얘기합니다.
막 해주겠다고 막 그러면은 싫은데 그래도 왜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 고마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5천 이게 수고문탄에서 끝났어요. 한두 번이 끝납니다. 한두 연락이 끊어지다가 이 사람이 여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울먹에 나 지금 외국에 있어. 울면서 미안해. 실탄에 막았는데 안 돼서 그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하정통보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난 죽을지도 몰라.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어. 자기 목숨 버텨야 돼. 그래, 어떻게 사는 거게 해봐. 그리고 연락이 끊어집니다. 핸드폰 연락한데. 이런 식으로만 사냥을 하는데, 이렇게 몇천 몇억치 잃어버린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사람을 잠깐 있었던 진정한 사랑으로, 내가 평생 몰랐던 진정한 사랑으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죄리가 아니고 사랑으로. 그 사람 죽었을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다가 싫어하였어요, 등간에. 제가 이렇게 이 거룩한 신성한 강단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야 되냐면은, 사람은 마음, 가슴이 변할 때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가슴의 소원, 가슴의 욕망. 내가 예수를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거는 뭐냐면 심장의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 받아서 문제 해결됐어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내가 변한 겁니까? 뭘 사랑하는 겁니까? 아이들 막 다그쳐가지고 너 이거 해야 돼, 고시해야 돼, 막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아이입니까? 자기의 편한 여생입니까? 자, 우리가 근본 문제는 우리 가슴에 뭐가 있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 지금 내가 목숨이 떨어진다 그럴 때 이 순간에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다, 바꿔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중심은 욕망입니다. 이 사람 중심에 어떤 욕망이 있냐? 바로 그 사람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중심의 욕망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있는 거. 근데 그것이 보좌인데 그 보좌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의 기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귀신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막 외치고 소리내고 이걸 이기지 않습니까? 내 삶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분, 이것이 중심인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배우자를 찾아도 나는 성격이 이래가지고 아빠 없이 살아서 날 바라주는 남자, 무슨 뭐든 자기 취향 성향이 있어요. 내 기질.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왜 날 창조했느냐? 이 부르심에도 관심이 없어요. 나를 편하게 해줄 사람,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교만하게 되고 해방하게 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한다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모든 것들은 자기 소견, 자기 사랑, 자만족,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그 약점을 깨닫지 않은 이 마귀의 입에서 벗어나지 못해. 너에게 즐거움을 줄게, 너에게 행복을 줄게. 네 소원이 이것이 내가 줄게. 예수님 소원 들어주지 않아요. 마귀는 내가 들어줄게. 압살롬이 반역한 방법을 바꿔야죠. 왕에게 가는 사람 붙잡고 무슨 소원이냐? 이걸 왕한테 제가 그래요. 왕하는 것을 듣지 않아. 내가 들을게. 내가 너희 손 들어줄게. 이렇게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이 몸을 훔치더라. 3년 지나서 그 반역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제비, 이 압살롬, 이 사탄, 이 새로운 유혹에 넘어가고 있고 자기 소견, 자기 입장은 자기 만족, 자기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은 돈사랑, 자금, 교만, 해방, 부모 허영, 감사하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하고 무정하고 참사고 절장하고 싸납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쾌락사랑하고 경건에 뽀다구만 나고 이런 모든 악들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선택하지 않고 나의 행복을 담기기 때문에 이미 의지를 사탄에 넘겼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삼천처럼 학교를 하면서도 해치게 맞으면서도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는 오직 예수의 피, 홍해의 바다, 그 피바다를 건너는 것만을 통해서만 피를
빛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선택. 내 인생의 고통은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들 보면 참 원망한 사람 많아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 환경 때문에 힘들어. 자기 책임이 없어. 억울하고 원망한 사람. 아무도 지옥 마음 때문에 가지 않아요. 자기 선택으로 마귀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이 원망해요. 원망한 사람들 언제도 다 지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책임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자기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수동적인 기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후배 목사가 있었는데 맨날 영상하는 친구예요. 영상 찾고 자는 비용 찾고 깊은 거 찾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요. 자기 신앙이 깊은 줄 알아. 뭔가 훈련하고 뭔가 리더를 하고 막 그럴 때 자기 신앙이 깊은 줄 알아요. 하여튼 이 친구는 결혼 상담을 참 어떤 여자가 좋을까.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대형교회 청년부 부목사를 지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가씨들이 지냈습니까. 여자들도 뭐 말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런 거 안 보거든요. 잘생긴 남자, 멋진 사람이면 사실 남자 똑같아요. 예수 팀으로 남자 똑같습니다. 저도 사실 앞에한테 안 가죠. 부목사가 그러면 이미 다 이러고 고생 안 하니까 줄 쫙 써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가상하고도 아니고 여자를 계속 무슨 성격 사람들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이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하고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난 지금 진짜 아무하고나 했다고. 근데 영상은 그렇게 찾아야지만 기도하는 사람 찾아야 돼. 기도하는 사람 찾으려면 아무래도 삶에 환란을 많이 당한 여자가 될 것이고 인생에서 그냥 공주처럼 살고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은 원망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원망 많고 배부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배가 불러서 원망이 많고 자기 사랑 못 받고 자랐다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있죠. 사랑 못 받고 자랐다고. 평생 얘기 잘못 살아요. 근데 내 집 집에 사람 많이 죽여놨어. 그래서 내 집 집에 받으면서 맞다보냐 좀 얘기하고 싶어요. 백날에도 영원히 얘기할 수 없죠. 계속 원망하는 거니까. 나는 피해자고. 하여튼 10년 넘게 그 시간하다가 또 자매를 선택했어요. 대형교회 수석 장로의 어린 딸, 나이차 10살이 넘어요. 그 아가씨는 어렸을 때부터 편하게 살아왔어요. 공대 축복 살아왔어요. 한 번도 터지지 않고 자가 꺾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잘못을 터졌을 때 그전까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열받은 사람이 있고 그때 화가 엎어지고 그때보다 변화를 해 성장을 절대 깨달아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지적받고 확 바뀌어져가지고 영적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양기를 걸은 사람, 성령 굴욕을 안 겪어본 사람, 한 번도 터지지 않고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없어요. 맞는 것 같지만 허상 속에서 판단하고 내가 옳다 그러고 자기 사랑, 자기 교만, 자기 엄청 따라서 실제로 알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리 머리로 감춘다 하더라도 실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함, 서운함, 다툼, 비련, 쫓김, 부자유 하는 것이 열매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주신 일하면 영의 십자가 있다면 부르짖어서 영의 깨어난 감화이 뭔지 안다면 새 생명의 역사가 살게 돼요. 부르짖지 않으면 중심을 터하지 않으면 계속 머리 허상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를 개념으로 알게 돼요. 복음을 개념으로 알게 돼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여기서 아무도 묻어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 관계예요. 영원한 하나님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실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 이 땅에 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게 되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나는데 그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 아가씨가 어린 나이고 지금 꽤 부자고 왜 주님께 미치겠어요? 할 일 없게. 뭐가 부정한 게 있어. 뭐 먹고 사는 게 아무 부정 없고 모든 사람이 기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주 많다고 칭찬해주고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겠어? 어떻게 이 사람이 주를 갈망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외적인 아름다움도 보고 내면의 열정도 뜨겁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통하죠. 주님 추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러면 이 여자는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안 통하죠. 신은 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지옥이에요.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 시간 동안 너무 가정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우상투상을 했으니까 회개할 줄 알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깊은 원망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영적이지 않다. 우리 아내가 기도를 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를 한다. 아무리 핍박해도 기도를 한다. 너무 섭섭하다. 서로 잘못한 거냐.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 내 10년 기도했는데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각 문제마다 해결을 주셔야지. 왜 이런 여자 만나겠냐고. 그거 원망을 해요. 그러고 나서 관계자가 끊었습니다. 인간 성자가 속을 살아있구나. 그 성령부에서 이제 부흥회를 가게 되는데 청년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영상아들이 선택은 결국 돈 많은 여자, 어린 여자, 예쁜 여자, 장모의 재벌 선택하시더라고요. 청년들에게 맨날 영상 얘기하는데 본인은 뭐 예쁜 여자, 젊은 여자, 돈 많은 여자 고생 안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대학교 가서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우리 아내 정말 깨트려주시죠 목사님. 우리 아내 깨트려주세요. 너무 기도를 안 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갈망한다면 갈망하는 사람을 찾아야지.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 가지고 외적인 조건 줘서 뽑아놓는다. 이 사람 변화시키려고 막 했어요. 선택을 당하였으면 주님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자 상처받았어요. 결혼 약속하고 나서 봐서 치상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랑한다고 해서 너무 나이가 많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동시에 두세 가지 갈 수는 없죠.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근데 양다리에 걸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초기에 수련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수련회에서 막 대우해받고 왔기 때문에 한 자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안 가겠다 그래요. 다른 일이 있어서 안 가겠대요. 항상 저희 사전에서는 강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수련회 끝난 다음에 갔다 온 자매들은 사람들 얼굴이 확 빛이 나죠. 너무 기쁨이 확 나서 빛이 나죠. 그 얼굴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굴 좀 촉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불 팍 죽어있고 나 불 팍 죽어있으니까 나 빨리 위로해. 나 빨리 위로 안 해? 막 이런 그 분위기를 막 꽃풍기면서 나 빨리 기도해주세요. 막 이런 분위기. 왜 저 은혜에 난 동참하지 못했을까? 그거 가지고 깊은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기 삶에서 육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책임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음란죄로 바람 많이 핀다고 뭐 기운 많이 하십니다. 은사가 심하다고 바람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얘기 하더라니까 딸까지 동성연애 하는 거 보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대해서 끌어주시지 왜 내 딸까지 있을 거냐고 원망을 해요. 자기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 원망을 해요. 자기가 잘못한 선택을 하고 미움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도 같은 나 원망하고 언젠가 필리핀에 이르갈 겁니다. 영원한 곳에서 천국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하세요. 주님을 선택하세요. 그럼 주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큰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나의 행복을 선택하고 내 고집을 선택하고 잘못한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라도 죄송합니다. 저 선택은 틀렸습니다. 저희 책임입니다. 저희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한테 주고 나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남 때문에 불행하고 자식 때문에 불행하고 돈 때문에 불행하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정말 중요한 자기 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그 마음이 왔으면 이렇게 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한 다음에 예수의 피, 그 피를 받아서 다시 이제 주님께 사로잡혀서 이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지. 자기 잘못한 선택을 하나님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자기는 마치 생각이 없는 의지가 없는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의지의 선택이 천국을 이합니다. 주님을 선택하세요. 주님 선택할 때 주께서 내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은 배부를 살피십니다. 주님은 중심으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사람 많이 많아가지고 착각했다. 내가 너한테 임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옆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하나님은 온 땅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갔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를 위하여 부시라. 이어지는 얘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그 후에 이 사건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그의 땅에서 나왔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막 의논합니다. 팔을 빼는 모병이 40만이었다. 함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온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베냐민 자손이 나머지 11지파가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 재판당 모였어? 야,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나? 이것들이 간대가 부었어요. 악이 충만하니까 11대1로 싸워봤자 우리 용사들 많아. 싸울래 싸우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이 전체 지파가 잘못된 거예요. 레이사는 곧 죽임당한 여인 나한테 돌아가는데 쭉 상황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7절 이스라엘 자손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의경한 방식을 내라 고발합니다. 8절에 그 얘기 듣고 다 충격받았어요. 당사자의 그 증언을 듣고 나니까 막 뒤집어지죠.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가거든 맹세합니다. 우리가 한 명도 장모 돌아가지 말자. 하나씩 돌아가지 말자. 그래서 이 기부한 사람을 혼내주자. 그래서 제불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싸우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장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못된 악을 바로 잡아야지. 개인의 실수가 아니고 이 전체 지파가 조직적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건 응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군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12절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에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전쟁 전에 먼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상대 이스라엘 지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간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그냥 책임자 처벌 소수 기금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산전쟁이죠. 그때 성국 때 나온 베냐민 자손에서는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 급여 기도와 검증에서 700명. 그저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물매어 다른 던지는 호려 피건대라. 돌을 아주 잘 맞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산에 칼을 뺀 자는 40만 명이다. 다 전사다. 자, 40만 명과 26,000의 대결.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물어봐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들이요, 신앙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영적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제자훈련 많이 받고 훨씬 더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온 전체가 내 가족, 내 집안 문제도 아니고 온 나라 문제이기 위해서 내가 목숨 싸우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신의 세상을 가해서 싸우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외형적으로는. 누가 싸울까요? 여기서 나갈 때 일러가 먼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일러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연히 우리는 불을 응징하기 위해서 겸해하더라도 여호와의 율법의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기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싸웠는데 베냐민 자손 21절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따릅니다. 22,000.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22,000명이 죽었어요. 언제 자들이 이겼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한 지파가 거의 괴멸 상태가 됐어요. 네 지파가. 기가 막히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악을 없애기를 작정하고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22절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함으로 가립니다. 23절 일절에서 올라가서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저물도록 밤이 새도록 맞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문자가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에서 싸우리까. 나의 형제 베냐민 그들이 미워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라 또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스라엘에 나왔는데 25절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에서는 18,000명을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사였더라. 18,000명. 첫날에 22,000명. 4명만 죽었어요. 악을 이기러 갔다가 온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26절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와서 대대에 울며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에 정문으로 금식하고 형제가 번제를 한번 들으시고 여호와께는 그러니까 다시 또 세 번째 묻습니다. 만약에가 있고 어찌어되 내가 다시 나가 형제와 싸우리까?
싸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 뜻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다 비참하죠. 우리는 악을 취하고 이 억울한 베냐민 사람,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의를 찾기 위해서 정의의 투쟁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악의 뜻이 승리하고 의를 전제를 벌인 사람이 비참하게 이 드림을 앞에 합니까? 금식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러다니까 세 번째가 되죠. 올라가라. 내일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은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뛰어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 30명을 죽이면서 우리 이겼다. 하지만 결국 꾀에 빠져서 결국은 세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파게 하시니 당대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25,000이 거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총 동족 성자를 통해서 65,000명 죽였죠. 그 다음에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 600명이 도리셔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바위로 숨었어요. 거기서 넉 달을 지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이 들어가서 온 한옥과 가축과 마음을 다 하늘을 치고 다 상마로 다 부서졌더라. 베냐민은 거의 멸망 직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은 승리를 했지만 행복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많았어요. 이미 자기네 사람들 유다 지파도 2만이 죽었고 4만 명이 죽었고 더 문제는 이스라엘 한 지파가 이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사에 이르 옷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여 하리라 했더라.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딸을 안 줘. 나 더럽고 나쁜 그 맹사를 시키자니 600명 남은 사람들이 아내를 없었으니까 그 베냐민 지파는 멸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이 대대에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을 안서 대성통곡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대적들 제거하고 죽였는데 끝나고 나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대성통곡 슬픔만 가득한 승리입니다. 상처뿐인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복을 꾀를 내죠. 6절에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스라엘 베냐민들의 여자를 줍니다. 아내를 주지 않게 되면 그 베냐민 지파는 멸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맨 처음에 5절에 처음에 맹세했을 때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죽어야 돼. 그 맹세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남은 600명에게 안내해 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다 와서 싸우기로 했는데 같이 와서 싸우지 않은 사람이 누구지? 맹세 안 한 사람들은 그거든 죽인다 그랬어. 근데 알아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용사가 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과 분노가를 칼로 다 죽입니다. 남자와 남자 자녀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얻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차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은 우리가 저 베냐민에게는 아내를 안 줘! 이렇게 맹세하지 않은 처녀 400명이에요. 그 400명을 베냐민에게 보내서 평화를 공포하고 그래서 베냐민이 그를 결혼하면서 철저하게 600명밖에 안 남았지만 명맥이 이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럭저럭 수술이 되죠. 하지만 너무 비참한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의 입으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 나와서 자기 교도하고 결국 그렇게 그 끔찍한 사건은 이렇게 한 살상에 맞추고 6만 명 그 위에서 또 더 죽였죠. 1만 2천 명, 7만 2천 명 엄청난 살상이었고 이게 사사기 끝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또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그 소근에 오른 데 향하였다. 살다만 그의 끝은 여기서 끝납니다. 사사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 입장에, 내 기분에, 내 사랑에,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의미심장하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베냐민을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엄청난 4만 명, 6만 명, 1,000명 죽여졌을 거예요. 왜? 악을 제거하려고, 의를 행하려고 한 건데 왜 이런 비참한 것을 사건이 이 상황을 보면 책도장에도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어요. 용서가 있었고, 선행이 있었고, 가족 애가 있었고, 대접이 있었고, 나그네 영접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그 20장, 21장에도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어요. 금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응답받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것이 다 있었어요. 그 신자가 아니에요. 기도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의사 체험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온갖 그 단계를 뗀 사람들이에요. 온갖 경험을 하고, 온갖 영적 복수를 하고, 온갖 영적 경험을 하고, 온갖 안도 많고, 모든 이단계 자석에 뗀 사람, 난 쉽다, 난 가난하다, 이런 사람들 떼버린 모이는 사람들이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음에도,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그리고 선을 추구함에도, 율법을 지킴에도, 그 어떤 것에서도 너무 비참한 살상 파괴를 나가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이 그 모든 해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이 그 속견에 오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주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으로 살면서도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분과 나의 입장과 나의 가족과 나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자기 속견으로 사는 수가 있습니다. 울며 금식을 했었고 단식을 했었고 하나님 인도 구했고 많이 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 안을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라면 많은 기도에도 가증합니다. 많은 표적을 구해도 가증합니다. 온갖 체험을 하고 온갖 기적이 나타나고서 가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나 그놈이나 그놈이 똑같다. 네가 죽든 말든 간에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그것이 사사기 표적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마세요.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내 이상을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 가슴 같습니까? 뱀이 부어진 욕구를 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내 속에서 생수에 가는 말씀을 하는 당시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목숨으로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왕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왕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선행은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 가치가 없고 그런 천국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속견에 오른다고 했다. 여러분 속견대로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받으세요. 목숨으로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 속견 안에서 착하고 내 속견 안에서 영적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견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가까이 있지 않는 수가 됐습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옳음과 나의 탁월함과 나의 지혜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 예수가 내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서 주님 나를 위해 만드시고 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 주의 종으로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이장이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 삼은 내 삶이 지원하다면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가 가깝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멀리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멀리 있는 겁니다. 책임이 나에 있습니다. 내 속인대로 내가
오른대로 내 양심으로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피의 생명의 수가 내 안에 흐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의지를 마귀에게 노예로 바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질에게, 보이는 것에, 사람에게 자기 의지를 갖다 바친. 그래서 의지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거 참 비참해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 평탄한 삶, 원지 없는 삶. 그것이 무슨 의미일지 이 땅에서 사람들 수 있지만 영계는 물질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은밀한 동기, 태도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존경받아도 영성을 인정받아도 대한교회 목표를 해도 세신자 선교 사역을 해도 주님까지 속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하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신령한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주 계신 곳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옮기기 전에 옮기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지라 믿음에서 증거가 있습니다. 소견을 따라 살지 마세요. 욕구를 따라 살지 마세요. 그건 허상입니다. 허공한 사람이 허상의 세상을 걷고 있어요. 이것만 되면 한시름 먹을 거야. 요 문제만 끝나면, 군대만 끝나면 그거 괜찮을 거야. 허상 속에 평생 죽을 때까지 섞고 삽니다. 예수만이 예수가 우리 내 안에 임할 때 소견이 살았죠. 내 의견이 살았죠. 내 성향이 살았죠. 내 합리가 살았죠. 머리형의 사람은 주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생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시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남론적인 기남적인 결론은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당신의 행위를 보니까 역을 보니까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항상 논리에 의해서 알아갑니다. 신령의 증거가 없으니까 보이는 거 따라가요. 내 속의 감정과 내 속의 희열과 내 속의 은혜는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가 많다. 이 증거를 알게 될 때 이 영의 세계가 쫙하게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쫙 전쟁하는 걸 알게 돼요. 참새.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뱀의 영을 받아서 합니다. 곁에 가기가 힘들어요. 몽상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영의 상태를 착각하고 살아요. 신령의 예수 증거한 사람들은 다 구분하고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아까 그 세계적에 정말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을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고 너무 순진하고 자기 아내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가게 차리고 사장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도 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어떤 제일이 저게 빠져서 전처 다 날렸다는 걸 TV 프로그램으로 도입됐어요. 이 내용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순둥이 같고 이렇게 얌전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쪽 조직이 뻔하니까 어떻게 누군지 알 수 있죠.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미 돈 다 날리면 썼는데 대충 정체를 알죠. 그 바닥 뻔하니까 다 그치니까 아내가 막 울면서 바보 같은 게 거기에 넘어갔다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여보 조금만 기다려봐. 그 사장이 그런 분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런 분 아니야. 여보 내가 조금만 그러신 분이 아니야. 여보 조금만 기다려봐. 이 사람이 울면서 심은 대로 하고 도망치죠. 크리스찬들이요 마귀에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장님 그 마귀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께 내 심장 피를 받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몰라요. 내가 내 심장에 하나님께 들지 않고 내가 성령을 대로 안일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마귀는 그럴 분 아니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무서운 그런 다가오고 있는지 그래서 아직 내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 주게 받으십시오. 마귀 허상에 속지 마세요. 예수가 주인 되시면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가 주신 되시며 더 이상 인생을 할수 없어. 더 이상 내 영광, 내 육체의 행복, 더 이상 내 가정의 행복, 더 이상 나 자기 없는 엄마하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의지를 주께서 이렇게 주께서 내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자기 속에 들어가있다. 왕의 어둠으로 속여 사라지고 왕을 따르는 예수만 들어갑시다. 아버지 예수 내 증인 오셔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보지 못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참에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쎄쎄요 끝에 저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자네 영혼이 울고 있어. 속에서 분노하고 마비되어 있다고 시체처럼 저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요. 자기 영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네 안에 극심한 공포 영이 있는데 제가요? 극심한 공포가 있는데 제가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영혼의 상태를 이게 왜냐하면 머리에 화상 속에 홀이 있었기 때문에 심장의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영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섭다고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알게 되면 다른 세계라는 것, 다른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수를 따라가는구나. 사도 바울이 스테반이 예수님이 자기 걷던 길은 다른 길이었다는 것. 오늘 깨어나는 길 주께서 우리의 신령에 오셔서 허상이 무너지고 공진관세가 무너져 이 장막을 통과해서 양계의 가난을 경험하고 예수 이마의 땀, 예수의 권해, 예수의 슬픔, 그 예수의 그 양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귀신 마귀의 허상에 속아서 자기를 비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원망하며 자기 의지를 마귀에 던져버리고 비참하게 해발처럼 살아가는데 아버지 아직 기회 있을 때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죽어도 주를 따라가는 주의 사랑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가 주시옵소서. 자기 행복, 내 입장, 내 만족으로 살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시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조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언제가 주 앞에 서는 그날의 심판이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가 간곡하게 주를 붙들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다 지나셔서 사람은 다 자기 머리도 살아가고 자기 소금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특성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개인적인 특성이 나타나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일어나고 영혼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될 때 똑같이 예수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성, 거룩함, 아름다움, 사물 예수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붙잡고 주를 선택함으로 주의 영광을 인정하며 평생 삶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주를 향해서 그 손을 들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왕이 없어서 내 속에 내 오른대로 내 취향대로 떠오른 대로 생각하고 떠오른 대로 말하고 떠오른 대로 움직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속임대로 살면서 많은 살상과 넘어짐과 쾌락과 악성과 잘못과 큰 막장으로 점철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이제 우리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소리를 당신의 뜻이 당신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오소서 내 심령 속에서 영원 일어나는 그 감격을 알게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일어나는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를 신뢰하고 찬송합니다. 감사와 영광 주여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주를 간절히 이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살았다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열심히 하는 잘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열심히 그것이 아니에요. 노력하고 애쓰고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끝이에요. 나에게 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의지고 이게 끝이에요. 주님이 시작하신 것을 내가 아멘 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내가 너를 원한다. 너희 생명을 원한다. 너희 목숨을 원한다. 돈 필요 없고 행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네 목숨을 원한다. 예 한 사람에게 그 피가 오셔서 주님을 소식합니다. 예수에게 예라고 부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되게 하세요. 그 구원이고 그 신전이 아닙니다. 예배만 듣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예수가 당신을 지배하게 합시다. 예수의 불이 당신의 확 타오르게 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